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SF 영화와 비슷합니다. 바다에서 땅에서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경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사람들이 이 짐승 따위를 얻지 못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 것이고 또 사람이 어떻게 짐승을 경배하는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였고 원자탄을 만들 정도로 사람의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짐승 따위에게 경배하며 물건을 사는데 짐승의 허락을 받고 거래를 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제1장 그 짐승의 소리.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상징과 비유로 쓰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상징과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또 국어 전문가가 계시는데 제가 설명하니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짐승이 상징하고 있는 것, 이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즉 상징은 무엇을 암시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모습이 표범 같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요한이 짐승을 보니 마치 그 모습이 힘센 표범이나 곰 같은 혹은 사자 모양과 같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곰 같은 녀석에게 내가 절한다니 인간이 뭐가 어떻게 되지 않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상한 생각으로 계시록을 볼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짐승이 무시무시한 힘을 지녀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은 짐승의 모양이 아니고 그 짐승의 본질인 것입니다. 먼저 바다에서 온 짐승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짐승은 입으로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즉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 짐승, 한마디로 괴물이죠. 물론 뿔은 힘을 상징하고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치면 CPU가 7개라는 것이죠. 얼마나 교활하고 영리하겠습니까? 또 이번에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 짐승은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을 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 짐승과 의사소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짐승과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요. 이 땅 짐승은 먼저 나온 바다 짐승을 선전했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생기를 주어 우상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 두 짐승의 공통적인 본질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들의 짐승의 말에 동의하고 옳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짐승의 주장을 듣고 동의하고 존중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짐승의 모습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짐승을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경배했겠죠. 짐승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한다면 사람들이 왜 고통 속에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옳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해보니 자신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또 돈이 없어서 고달픈 것을 생각해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암에 걸려 죽게 된 것도
하나님이 없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눈이 많이 내려 운전하다가 자신의 차가 크게 부서진 것도 모두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것도, 또 이번에 아이티에 지진이 크게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은 것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아까 짐승이 말한 하나님의 비방의 소리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는 짐승보다 더 크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도록 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아니, 없는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없어. 아니,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합격하게 해줄 거야. 아니면 돈을 벌게 해줄 거야. 아니면 직장에 취직을 시켜줄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도대체 어떻게 해줄 건데? 라고 예측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바다와 땅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 짐승들의 말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또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짐승의 말을 좋게 여기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짐승의 CPU가 7개가 된다고요.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짐승 뒤에는 바로 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냥 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바타를 봤더니 그 아바타 우주선에 용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아마 중국에서 히트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아요. 이 동양 문화권에 아마 호소를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는가. 저는 아바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용이라는 것은 이런 상상의 이 동양에서 말하는 그런 동물의 용이 아닙니다. 다 같이 1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은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용과 비슷하고 그 발은 용에 발랐고 그 입은 사자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도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은 뒤에 배우겠지만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그 작용을 할 때마다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능력입니다. 좋고 선한 방향으로 가려다가도 우리가 더럽고 욕심 많은 또 죄악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의 작용인 것입니다. 이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1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노동을 많은 유익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바로 사탄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독할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가졌다고 또 하였습니다. 이 42달 일할 권세는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기까지 사단의 유혹을 계속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 사탄이 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방향의 소리만을 듣지 못합니다. 후회되고 부끄럽지만 그 생각과 방향을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음성을 우리는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해서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음성과 악한 음성을 모두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다는 것입니다.